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에, 우리 누가복음 1장에도 나오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이 독생자를 품을 사람을 찾으셨을 거예요. 찾으셨을 거예요. 그냥 아무에게나 보낸 게 아니고 찾고 찾고 찾다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독생자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독생자를 보냈을 겁니다. 당시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예. 또 당시 문화를 정복한 나라는 헬라 제국 그리스죠. 그리스. 예. 또 당시 하나님을 잘 섬겼던 백성이 유대 백성들이죠. 유대 백성. 하나님 말씀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 또 유대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랍비 가문, 또 로마 제국, 또 헬라 사람들. 그게 아마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예. 또 경건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집안이 좋은 사람들, 뭐 대대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서 이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을 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면서 유대 지방에서도 가난한 동네인 북쪽 갈릴리 또 나사렛 그 작은 동네에서 한 소녀를 찾은 거죠. 그 소녀를 찾아서 그 소녀에게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케 한 거죠. 또 그 소녀의 친족인 또 엘리사벳에게 6개월 전에 또 아이를 늙은 노인에게 아이를 또 주신 거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세례 요한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두 사람 다 오늘 말씀에도 유대 산골 65절에 유대 산골이란 말이 나오는 것처럼 또 39절에도 산골이란 말이 나온 것처럼 산골에 사는 그 아주 힘이 없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외적인 외모, 그걸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도 성경에 나오지만 다윗의 형들이 다 너무나 잘생기고 출중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마다 이 사람이구나 감탄할 정도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 제일 못나고 제일 연약한 다윗을 택했죠. 하나님의 외적인 것을 택했다 그러면은 아주 하나님의 독생자의 어머니에 어울리는 아주 멋있는 여인을 택했겠죠. 집안도 좋고 잘생기고. 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가진 자를 택한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 그 유대 지방의 이 랍비 계층 대제사장들은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런 사람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예수께서 태어날 때 아기 예수를 그 경배하러 왔던 우리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도 그 메시아가 세상에 올 때 우리에게 꼭 먼저 보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거죠. 다윗도 한 번도 내가 이 민족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바울도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결단한 적도 없고 모세도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참 즐거워했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 엘리사벳도 그러고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 마리아가 하는 말을 쭉 보면은 38절에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또 마리아가 46절 이하에는 마리아가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찬송하는 것처럼 그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마리아, 엘리사벳, 또 사가랴, 또 목자들, 뭐 다윗, 뭐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을 통해 가지고 택했다 그러면은 로마의 귀족, 또 유대의 귀족, 왕족 그들 가운데 택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제사장의 가문 라피 가문에서도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나사렛 택하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요즘 우리 말하면은 뭐 개천에서 어떻게 용이 나, 뭐 이런 말이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그 다 허접한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서 무슨 그 나라를 위한 그런 사람이 나겠어. 그 속담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나사렛을 폄하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아기를 가진 거죠. 아기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예. 처음에 아기를 가질 때도 28절에도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을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여인 처녀가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도 뭐 후두들 떨거나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의 여종이냐 주의 여종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처자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은 그 간음했다 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엘리사벳도 노인이 아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그 부끄러워가지고 숨어서 지냈잖아요. 예, 그러나 또 오늘 말씀 중에는 마리아를 만났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다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라는 거죠.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랴. 하나님의 그 예언을 받고 입이 닫혀버리고 말을 못하고 답답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라는 거죠. 그릇.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자꾸 달라 그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때 받을 그릇이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받아 누릴 그릇이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은 성경의 원리는 복의 근원이죠. 근원이 이제 셈이란 뜻인데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주시면은 그게 복이 흘러가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로. 인마이 포켓하면 안 된다고. 나 혼자 누리려고 하면은 그 복이 깨져버려요. 깨져. 우리 구약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택해 가지고 성경에도 다 나오죠. 모든 만민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했는데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아니야, 천민이야 하고 담을 쌓고 우리끼리 하니까 하나님이 디아스포라 시켜버려 흩어지게 한 거죠. 흩어지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특히 그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가 뭐 큰 교회들이 많은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많고 뭐 세계에서 숫자로 손가락 꼽는 교회들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데 왜 이런 그 기독교가 이 부흥한 나라에서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느냐? 왜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흩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흩어지는 건데 흩어지지 않아요. 흩어지. 예. 그냥 우리가 최고야. 예. 그래갖고 사람이 자꾸 모이고 그러면은 뭐 장소가 비좁아. 그래서 또 넓히고 옆에 땅 사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제가 어느 교회 있을 때 그 교회는 항상 교인들이나 장로들이 우리 교회는 어머니 교회야. 예, 한국 교회의 어머니 교회야. 그래서 제가 종종 만나서 할 때 아니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있어야 어머니인데 자식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어머니요? 근데 먼저 생겼다 해서 어머니가 아니라고. 예. 어머니란 말 들으려고 그러면은 자식이 있어야지 자식이. 그러니까 개척 교회를 하든가 나누든가 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나간 예, 자식 교회들 아들 교회 딸 교회가 막 방방곡곡 있어야 어머니가 되는 거지. 어머니. 옛날에 김희갑 씨가 팔도강산 영화 아시죠? 팔도에 그냥 자식들이 팔남매가 흩어져서 사니까 그 팔도강산이 되는 거죠. 근데 자식은 하나도 없이 그냥 다 끌어안고 있으면서 무슨 어머니 교회. 또 어떤 교회들은 흩어지기는 하지만은 또 자기 교회 이름 다 붙여가지고 해가지고 다 붙여놓고 그래 하니까 그 교회가 흩어진 교회에서 거기서는 동네에서 걱정거리가 돼. 걱정거리. 그래서 어느 교회가 큰 교회에서 지교회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동네 개척 교회들이 막 데모를 하고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하나님 보고 그냥 막 한탄하겠지. 어느 큰 교회 지교회가 들어오니까 동네 교회들이 막 여기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그게 뭐 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 축복을 누릴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내부에서 골마버리니까 막 냄새가 나니까 세상에서 비난하고 싫어하고 그리 되는 거죠. 결국은 오늘 우리 시대에 태어나지만은 전도가 안 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고 아이들 세대에서는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그게 막 나타난 거지. 흩어져야죠.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 가능성을 넘어버리면은 다른 데 세워야죠. 다른 데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 않았. 자, 또 우리 나타나는 사람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사가랴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보고 이 사과나무네, 감나무네 그 압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행동을 보고 삶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또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그 믿음을 가져야죠.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하신 일이는 거죠. 마리아는 더군다나 처자입니다. 혼자서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나는 여종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후배 목사 중에 언제 이야기한 것 같은데 후배 목사 중에 아기가 없는 목사가 있어요. 아기가 없어. 아기가 없어. 예. 그리고 부인이 또 자궁병에 걸려가지고 자궁을 드러내서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예. 불가능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란인가? 옛날에 이란에 파송 받아 거기서 건설 그거 하다가 그 예배를 인도하고 뭐 그걸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랬다더라고. 뭐 하나 보여줘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다 알죠. 나는 지금 직업도 탄탄하고 괜찮은데 그리고 여기 뭐 신우에만 인도해도 충분한데 뭘 또 부릅니까? 그렇게 했는데 뭘 하나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자궁도 없는 아내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아이를 희한한 일이라는 거지. 희한한 일이라는 거지.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 아기를 가진 거예요. 아기를 가진. 희한한 일이나. 그 태어날 때도 그 아이가 태어날 때도 희한한 일이 있었던데 거꾸로 들었었던 애가 또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자기가 막 쇼크를 받았다는, 놀랬다는 게 막 무섭더라는 게 하나님이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헌신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신학하고 목회자 되는데 그 이 사람이 하는 것도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선지자가 되었다. 그럼 하나님이 막 위대하게 모세처럼 사용하고 이렇게 되느냐?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자기 처소에서 자기가 그래 하나님의 종으로서 본을 보이며 사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 참 존경하는데 뭐 그렇게 아주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신학교를 가고 막 목사가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교회를 일으키고 그런 일이 없다고. 정말 그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받았던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은 이 교주가 될 것 같아요. 교주가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아마 하나님 그런 일은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분당에서 조그마한 그 교회 개척교회 하는데 그러나 그 작은 교회에서도 이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역사. 예. 무슨 뭐 막힌 게 있으면 이 사람은 기도해요. 그야말로 소나무 뿌리를 뽑는 그런 기도하는데 그럼 또 하나하나 해결이 되고 예. 가끔 보자 그러면 너무 바빠. 너무 바빠. 뭘 하는지 하여튼 바빠요. 바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하시죠. 또 그다음에 또 우리 또 한번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엘리사벳도 그러고 사가라와 엘리사벳도 그렇죠. 아우 무슨 이 늙은 노인에게 부끄럽게 그런 일을 합니까? 다른 사람 택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예 그리고 마리아도 처자인데 아우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아이를 가져. 성령이 임하면 아이를 가져. 그러면 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파혼도 당할 수 있어요. 인생이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나는 여종입니다. 당신이 여종이니까 말씀대로 하십시오.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지어서 만든 세상에 보낸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네. 여러분도 그러지만은 저도 그 다니면서 이래 보면은 이 20대, 뭐 10대, 20대 그 젊은 애들을 참 많이 보잖아요. 쟤들이 언제 태어났는가 하면은 2000년대에 태어났네. 2000년. 예. 우리가 어렸을 때 2000년 그러면은 그야말로 막
이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시대인데 어쨌든 저희들은 2000년에 태어난 2010년에 태어난 애 10년대에 태어난 애들. 예. 그래. 어떻게 태어났을까? 아우 저 사람들도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막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막 뛰어다니고 또 20대 30대 들은 막 이제 사회 중추 세력이 되어서 은행에 가나 어디를 가나 다 거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일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 그 사람으로 지어서 세상에 보낸 거죠. 하나님이 다 보낸 거죠. 하나님이. 그걸 뭐 인간이 자기 엄마 아버지가 뭐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보낸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창조해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보낸 거죠. 하나님이. 주의 여종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당신의 종일 뿐인데 당신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다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도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때 항상 그 꼭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은 막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일이 나에게서 일어나고 막 그런 자리에 앉고 그런 것을 소유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열등감, 패배감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막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나 혼자 막 주장 막 애타게 그냥 슬프게 막 간절하게 주장하다가 기도가 끝나고 그런 거예요. 내가 위대하게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많이 가지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느냐,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느냐, 하나님 말씀에 예,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세요. 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되느냐. 이걸 보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훗날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네, 들어가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보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뭔가를 막 얻고 누리고 막 휘두르고 그래서 뭐 위대한 일을 그 위대한 일이라 하는 것 자체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위대한 거죠. 위대한 거지. 하나님 봤을 때는 위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뭐가 위대하겠어? 대한민국의 대통령 되는 것이 위대하겠어요? 하나님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느냐. 복을 달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눠서 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느냐. 예.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느냐. 그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서 택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